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11월 5일 성령 강림으로 23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울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사 심령들이 앓고 있는 영혼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하늘 보약을 먹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기적과 같은 손길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잠깐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성시교동은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밤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성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친절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수금보다 더 성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3장입니다. 내 눈으로 살피리 사랑이라 나의 없는 분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려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에 낮은 내가 삼지 못하며 또 아래가 이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 동안 대평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립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2달 동안 올해 이루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몽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10일과 11일에는 안양제일교회 제6남선교회가 대평교회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자 선교 방문을 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들이 섬기는 안양제일교회와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주님의 은혜 중에 견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박재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귀한 뜻으로 세운 치즈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치즈마을이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의 소중한 배움의 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드립니다. 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이나 12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두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꽝충과 화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침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도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이 막 먹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마이크도 어떻게 제 키가 요거밖에 안 되는 줄 아시고, 나 이렇게 크게 우리 박재현 목사님 키는 이만큼 저보다 큰데 이렇게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23번째 주일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9일 날이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주일 예배 오늘 양평 치즈만 우리 박재희 목사님이 50분 만에 온다고 하는데 1시간 뭐 가득히 하고 내비를 치고 왔더니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주 못 올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목사님 가정 우리 사모님 지금 안 들리시죠 사모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세요 분명히. 그리고 안양지역교회 육남선교회 마을선교가 11일 점심시간부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저께 답사를 왔다 가셨는데 이미용은 없는 건 머리하고 저기는 없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마을에 선물 그리고 그분들이 준비한 재밌는 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레크레이션 오락 그걸 좀 해주실 거예요. 또 이미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어제 여쭤봤더니 이미용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는데 이제 만들어서 저희들이 먹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바꿨어요. 바꿨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식사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걸로. 예, 식사하고 만드는 걸로. 저희들 잘못 있어요. 시간 계산을 제가 잘못해서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저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려야지. 저기 사모님이 들려야. 목사 사모님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하다고. 식사 준비하자고. 이해해 주세요. 원래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알아서들 잘 하셨죠?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또 여기 양평 치즈망을 잘 되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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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제 기타로 보던 김광호 집사님 잊어버리고 막 여기서 책이고 이거 허전한데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한참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까먹었구나. 목사님 마음이가 들어가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여기 안에 계신 분도 인제 보여. 인제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주집사님하고 김집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인제 보여요. 인제.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의 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꽃이라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꽃에 시인하면 경남 통영 출신의 이 김춘수 아마 시인일 것입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의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으시 이름을 불러준 것이 이제 큰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김일균 하면 우리 집사람이 김일균 하면 이제 왼수 같은 남편, 뭐 왼수는 아니지만 그냥 남편 이렇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되고 주연숙 불러주면 이제 누구 저긴지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준다는 게 큰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온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제 부르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제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로 이렇게 성립이 됐다라는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겠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그 복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 피난처는 우리도 옛날에는 민방위훈련 학교 다닐 때도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피난처, 그들 피난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반공과 비슷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무기가 이렇게 와도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피난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이 겪고 있는 위험에서 구원하시겠다. 구원이라는 말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피난처가 됐다는,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2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주는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은 북쪽의 그 수령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수령동지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못 불렀어요. 야훼라고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전통이 내려가지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로드.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도 바울도
그거 번역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데,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 구원을 받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여기서 이제 우리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난처가 되시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쉽게 가면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보트를 던져두든지 와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건져두든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라고 해요.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리고 또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도 한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때의 구원은 뭐냐면 치유를 하셨다. 여기에 손들어, 병 안 걸리신 분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저도 지금 목이 이렇게 컬컬한 게 지금 이게 일주일이 넘었고, 다들 우리 애들만 빼놓고는 다 질병이 있어요. 다 질병이 갖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병에서도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의미로 포로된 자에게 구원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뭐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뭐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일이 해명돼가지고 내가 해방이 되었다. 그럼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구원. 그리고 삶의 근거나 원동력을 잃은 이들. 우리나라의 그 보고에 의하면 지금 그 일본말로 히코토모리인가요? 이렇게 히키토모리, 그거를 은둔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61만 명이나 됩니다. 61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61만 명이 되니까 그 청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사회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그들이 지금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뭐냐?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들어오시사 우리들이 당하는 곤란한 환경들, 여기 계신 분들 곤란한 환경들 당하는 게 많잖아요. 뭐 특별히 이렇게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들이 곤란한지는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곤란한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해결책을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책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늦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그런 최선책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더라고 좀 늦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때와 시기를 맞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때와 시기에 맞게 내려주시는 복이다. 저는 벌써 복을 두 가지를 얻었어요. 목이 막 마르고 있는데 딱 제 앞에 물을 딱 갖다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거 모르시죠? 제가 목이 마른 거. 이게 아셔도 이제 못 갖다 주잖아요. 근데 딱 갖다 주셨는데 얼마나. 그런 김에 제가 한 모금 더 마시고 이 마이크도
딱 이렇게 때에 맞게, 높이에 맞게, 또 높으면 박재현 목사님들 키가 큰데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맞추느라고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래 딱 맞게 하나님이 그런 때에 맞게 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주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비를 갖다가 주신다라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적당하게. 이른 비는 뭐냐?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내리는 비예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그때 이제 9월 그쪽 이렇게 그때 내리는 비고요. 이때 비를 주셔야 이게 비가 파종할 때 땅이 깊숙하게 들어가. 그때 비가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많이 내려가서 땅속 깊이 내려가서 땅을 심을 때 쟁기도 관리가 좋아요. 쟁기. 옛날에는 쟁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막 이렇게 쟁기로 막 우리 뭐 트랙터로 해가지고 막 갈고 그러니까 쉬우시만 쇠로 된 쟁기는요. 쇠로 된 쟁기는 우리나라가 아마 거의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서기 한 200~300년 전? 서기 200~300년 후, 그때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철로 만든 쟁기는요, 전 세계에 없었대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쇠를 갖고 이제 칼로 만든 쇠로 만든 칼을 갖고 있는데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가지고 저쪽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서 그거를 벼려갖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쟁기를 갖다가 이렇게 쇠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그때는 그게 쇠로 만들 수 없었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는 땅 파라고 하면 파시겠어요? 잘 안 파지죠. 그러니까 비가 그때 내려야 돼요. 우리 저기 조수님, 성도님 땅 파라고 나무를 파라고 하면 목사들 같은 욕을 방탱이로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안 파지거든요. 이게 쟁기가 안 들어가요. 비가 그때 내려줘야 돼요. 그때 그래서 쟁기를 소를 갖다가 하든지 사람으로 하든지 쟁기로 가면 잘 갈아진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양이 많지 않아요. 3, 4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는 열매가 이제 완전하게 자라는 비. 겨울에 이제 곡식이 커갔잖아요. 그 커가는 곡식이 이제 열매가 튼튼하게 자라는 그 비가 늦게 내리는 비예요.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적당하게가 얼마큼 적당할까요?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적당하게라는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히브리어가 적당하게 뭐냐? 어떤 단어가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치다카라는 거예요. 치다카가 뭐냐? 체다카라고 하는데 정의, 공의. 우리나라 정의나 공의로 번역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우리 신학생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고 여기 목사님 한 분이 또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치다카라는 말이 바로 적당하게라는 말이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른 비, 정의롭게, 늦은 비도 공의롭게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맞게, 때와 시기에 맞게, 그 타이밍, 그걸 제가 이제 타이밍이라고 했거든요. 타이밍에 맞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비가 올 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비가 곡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네. 이런 비를 무슨 비라고 해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거든. 예, 여기다 이따 와서 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쓸데없는 비라고 나와요. 여기 정확하게 내가 여기 보면 정확하게 쓸데없는 비라고. 예, 우리 딸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써놨어요. 쓸데없는 비라고 내가 써놨어요. 어떻게 보고 아까 컨닝했나? 쓸데없는 비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한 언제 또 많이 왔어요? 수요일날 많이 왔어요. 예,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우리 수요일에 저주? 예배,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비가 예배를 갖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늠하는 그런 잣대와 이렇게 갖다 썼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은 타이밍, 이 물을 갖다가 저희 목마를 때 딱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루의 계획, 그리고 일주일의 계획, 또 한 달의 계획, 아울러 한 해의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요. 우리들의 세운 계획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자식이 갑자기 공부하던 거를 갖다가 대학에 합격한 걸 안 들어가고 재수한다거나, 부모 마음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치즈마을에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가지고 시간이 늦어지고, 이렇게 계신들 그래 안 그래요? 차를 갖다 이렇게 세워놨더니 트랙터가 와서 이렇게 퉁 받아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냐. 여기 보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뭇 다른 입장차가 있다는 거예요. 입장차.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타이밍에 입장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이끌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 타이밍에 맞게 좀 이 시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순적하게 대학 수능 봤으면 그 대학 학교에 들어가지, 지가 싫다고 또 다른 걸 보느라고 엄마 아빠 이제 고생하게 만들고,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순적하게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금방 나와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허가를 갖다가 자꾸 밀어주고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왜 트랙터가 와서 받아? 그래가지고 차도 못 끌고 다니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그 불평불만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제가 또 불러야 돼 이거. 목이 아파.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차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왜 이 찬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잘 많이 불려지냐면, 그때는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 이때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 그 때와 시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체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어요?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개선되었기 더 나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고개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옛날에는 우리 겨울 되면 뭐를 준비해요?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겨울 나요 그거요? 예, 거기다 뭐 고구마 먹고 거기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먹으면 겨울 나요. 보면 이 24절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당에 뭐가 가득하고요? 밀. 우리 창고에 곡식 창고에 그냥 가마가 쌀가마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이분들에게는 포도주가 음료수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은 때로는 음식의 요리도 되지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겨울 한겨울 그냥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제도 제가 세계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의 가장 원형의 차원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요. 물을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들에게 가장 생존에 관련된 양식과 물 부족을 위해서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마당에는 그냥 밀이 가득하고 그냥 창고에는 포도주와 그냥 기름이 가득가득 넘치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을 막 즐거움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기쁘면 뭐가 나와요? 갑자기 막 일하다가 식당에서도 막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 사랑을 사모합니다. 뭐 그런 찬양이 막 나와요. 뭐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찬송하도록 그런 삶을 개선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요즘 요 며칠 상간 저희들이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일부러 이 찬양을 틀었어요. 요즘 제가 은혜롭게 들리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그 찬양을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틀어놨는데 이것도 또 불러야 돼 내가. 감사하길 감사.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 부를 수 있는 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감사. 이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우리 딸이 대신했는데 어제 이 노래를 직접 부른 마커스를 보고 왔대. 보고 와가지고 찬양을 갖다가 이게 감사에 감사가 덮을 때, 그러니까 감사가 또 감사가 쌓이고 그러면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또 쌓인다라는 거죠. 이 찬양의 의미는 뭐냐면 찬양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불렀는데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개선시키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개선시키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물이 얼마쯤 있는지 모르시죠? 예, 반이 있어요. 물을 갖다 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고 반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반을 보고 반씩이나 있네. 왜? 그건 뭐 간단한 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개선시켜주면 모든 일이 찬양이 되는 거고, 생활을 개선시켜주면 더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삶의 고난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처한 삶의 어렵고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에 맞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너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개선시켜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러한 그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192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울타리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은 달달 바람만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들의 곡식을 거두어 가족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공동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어지럽게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지난 한 달을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애 하나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그 위에 머물게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항상 기쁨으로 살며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음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마다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령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한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에 집중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우리 거룩한 삶 구호제唱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거두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사람이 감당치 못할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영원 구원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며 평안이 사라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쟁 종식을 통해 다시금 평안을 부어주심과 양평 치즈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박재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